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지금까지 땅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를 마무리한 후에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곧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보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지금 7교회에 편지한 후에를 말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너무 답답하고 소망이 없을 텐데 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 앞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인자와 같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계신 그분을 말합니다.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또 2절에 4절까지 말씀을, 2절에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위로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성령에 감동이 되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궁궐 안에 왕의 보좌가 있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좌정에 계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형체가 벽옥은 푸른 구슬인데 푸른색의 그 벽옥 같고 홍보석 같았다. 그러니까 푸른색의 빛도 있었고 홍색의 빛도 띄었다는 것이에요. 또 무지개가 있어 하늘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그 보좌 뒤에 이렇게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젊을 때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세상 말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데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에서는 어떤 삶이 있게 될까? 이런 관심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한 것도 늘 생각하지만 또한 장차 가게 될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 천국의 모습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점점 이렇게 깨달아 가게 되니까 천국은 과연 어떤 세계일까? 그리고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을 젊을 때보다는 좀 더 자주 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산책하거나 말씀을 보다가 보면
이렇게 인간의 세상도 이렇게 광대하고 위대한데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화려하다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그곳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의 모습을 본 거죠.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그 자정에 계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권세와 상황은 여러 변동을 겪게 되지만 천상의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쭉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세상의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형체를,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 같은 분이구나, 홍보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뭐뭐과 같다, 뭐뭐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직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는 말을 해야 되니까,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하는데 이것과 같고 이것과 같다는 거죠. 실제가 그런지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인간이 보는 눈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영광의 광의가 그 주변에 둘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5절과 6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그 보좌를 쭉 둘러가지고 24보좌 그 좌석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 말입니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다는 거죠. 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현에 나타날 때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상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앉은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들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이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면류관을 쓰는 거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의 7가지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성령의 다양한 활동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이 앞에는 네 생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이 세상의 바다는 이렇게 물로 채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세상의 바다는 격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온했던 바다가 이렇게 격동하면서 혼돈의 상황을 만들어가죠. 그런데 구약 시대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다는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실체로서 보통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가실 때도 잠들을 때 바다가 확 일어나서 격동하는 이 폭풍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바다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거예요. 유리바다는 수정으로 된 유리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격동하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동하는 물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인데 그냥 유리로 된 그 바다처럼 이렇게 딱 형세를 가지고 그냥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모습이죠. 아무튼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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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능력으로 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지 않습니까? 버릇에서 5개 물고기 되면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기고 그냥 물을 가지고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시간적으로도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장차 미래도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면에서는 무능하기 때문에 현재만 살다가 때가 되면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모습은 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저런 산들과 또 바다와 또 강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존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생성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나 스스로 생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존자로서 우리를 생성시켜서 오늘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지는
천상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줍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천상의 보좌와 그 보좌에 좌정하사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 95년경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직 황제만을 숭배하지 다른 어떤 존재를 왕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신과 함께 있던 신실한 성도들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잡혀가고 핍박을 받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자신도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고난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답답한 세상 한복판에서,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는 한복판에서 하늘에도 문이 열려 있구나. 왜 저것은 제가 못 봤지? 저기 문이 열려 있는 걸 나는 왜 못 봤을까? 그런데 그 하늘에 열려 있는 문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신앙을 지키며 사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분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예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예수 신앙을 지키며 사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천상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돈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 신앙을 지키며 살려 한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만 예수 신앙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 동물의 왕국 그 TV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캐나다의 그 드넓은 들판과 산에 사는 코요테의 생활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코요테는 늑대와 같은 종류인데 늑대보다는 좀 작습니다. 거의 늑대과에 속해요. 근데 이 코요테 생활에 대한 건 나오는데 코요테 어미가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장성하여 독립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코요테가 자신의 경쟁자인 흑곰이나 늑대의 틈바구니에서 먹이 경쟁을 하며 자기 새끼들을 키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새끼들은 사냥 나간 자기 어미가 돌아오기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어미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흑곰이나 들소에게 죽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먹이를 구해와서 그 새끼들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코요테는 이렇게 들쥐나 이런 것들을 잡으면 이걸 자기 입에 넣어서 이것을 이쪽에다가 이걸 가지고 오는, 다 완전히 소화시키지 않고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굴로 돌아오면 그 새끼들이 있으면 자기 있는 걸 다 이렇게 밖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로 그냥 내놓은 거죠. 그 새끼들에게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새끼들이 먹고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동안 새끼들이 자기 어미만큼 성장하고 이제 독립하여 자기 길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코요테의 삶은 자기 새끼를 낳고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에서 먹이를 구해와 키우면서 결국엔 그 자식들을 독립시켜 보내고 홀로 외롭게 늙어가고 삶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꼭 그렇게 코요테처럼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에서 키워내고 독립하여 보내면 어느덧 인생의 날이 저물어 혼자 남게 되고 기록도 쇠해져 갑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덧없는 삶이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본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가족들도 그곳에서 우리를 반겨맞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도 몸에 있는 삶입니다. 지금처럼 병들고 아픈 이런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 몸을 우리는 입을 것입니다. 그 몸을 입고 살 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 못지않는 그 놀라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잠깐 70년의 삶을 짧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신 하나님과 함께 세대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미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늘 소망으로 예수 신앙을 지켜내시고 예수 천국 복음을 꼭 이웃들에게 잘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라면 이 세상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독립하고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쓸쓸하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말씀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를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 살 때 마치 이 세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생의 여정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가 되시며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텐데 우리는 그 필요한 때만큼 쓰였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다가 하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미련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본향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앞서간 선인들을 만나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